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7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읽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이죠.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명절을 맞아서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곱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명절은 참 좋은 날인 것 같다 싶습니다. 근데 사실 안 믿는 가족들과의 만남이다 보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기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 모이니까 가볍게 즐기는 고스톱 문화라든지 또 대한민국 사람 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음주 가문은 빠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이런 문화들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명절 문화들 때문에 명절을 보내는 동안에 신앙적 갈등을 겪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 또 신앙이 뒷걸음질 치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킨다라는 이유로 가족들과의 만남을 외면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안 믿는 가족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 속에 있는 어두움들, 즉 제사 문화와 세상적인 삶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복음의 빛을 비춤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어두움은 피할 것이 아니라 어두우면 밝혀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거룩하고 착하고 분별된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그 어둠을 드러내고 그분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특별히 이번 명절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명절, 다가오는 명절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잠시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다니엘이라든지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뛰어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하여 바벨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아 포로 신분이면서도 바벨론의 높은 고위 간직에 올랐던 사람들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바벨론 귀족 출신들이 배가 아파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하등 민족들이 오히려 자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이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모함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신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고 추앙하게 만들려고 자기 모습을 본떠 만든 자그마치 높이가 30m나 되는 거대한 동상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궁중에서 큰 악기 소리들이 들려오면 너희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 신상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더랬습니다. 그리고 혹 누구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즉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 하영을 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왕의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왕의 명령이기는 했지만 왕의 명령이기 이전에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즉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신념으로 끝까지 왕의 동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평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수시로 이들을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바벨론 출신의 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모른 척 눈 감아주겠습니까? 그것을 보자마자 즉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폐하, 저들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에게는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를 하면서 폐하의 말씀은 무시한 채 폐하의 신상에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히 폐하의 말씀처럼 저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서 폐하의 존엄함을, 그 어느 누구도 폐하의 존귀함 앞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속히 처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굉장히 총애하고 아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총애하는 마음에,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 만약 너희가 지금이라도 내 신상 앞에 절을 한다면 너희들의 지나온 가오는 내가 다 용서하고 모른 척 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신상에게 절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말과 함께 왕의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사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벌벌 떠는 상황인데, 또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의 말에 거역하거나 반역한 사람이 없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그냥 하루에 한 번 절 한 번 해라, 그것이 전부였는데 신앙을 지킨다라는 이유로 끝까지 절을 하지 않으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해도 엄청 상했던 겁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이에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차서 그들을 당장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평소보다도 7배 뜨겁도록 불을 지펴서 저들을 그 불 속에서 하영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렸더랬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풀무불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용광로 안도 굉장히 뜨거운데 그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펴라 라고 말했던 것은 그만큼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해라, 너희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믿으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되 그냥 하루에 한 번 내 신상에다가 절을 하면 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냥 중심은 하나님께 향하고 그냥 빈 껍데기 마음으로,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영혼 없이 그냥 절 한번 하면 전부입니다. 그것입니다.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데 나 하나쯤 거기에 절을 한다라고 해서 뭐라 할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의 법이 그런데 어쩌라고요. 누구나 공감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절을 한번 하고 다시 아무 일 없다라는 듯이 일상생활하면,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별 문제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방법도 이와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 우리에게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마음만 안 뺏기면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마음 뺏기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하는 것은 괜찮을 거다,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즉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명절 때 한번 절하는 건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번 한 번만큼은 이해해 주시겠지. 남들이 다 하는 거 음란한 영상도 좀 보고, 가끔 술도 한 잔씩 하고, 유흥업소에도 한 번씩 가보고, 만나면 안 되는 부적절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가지고,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주일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그 한 번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해 들어옵니다. 즉 사탄은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이런 재미까지 포기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너희들도 적당히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는 그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즐길 건 즐기고 누릴 건 누리고 챙길 건 챙기면서 생활해라. 하나님 이해하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적당히 한 번만 그러고 말지, 이런 생각으로 타협했던 일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내 삶의 자리에 새로 자리 잡혀서 끊어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 채 습관처럼 되풀이하는 죄들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번만 하고 말지 하다가 술의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고, 툭하면 술입니다. 한 번만 하고 말지 하다가 음란의 노예가 되고 도박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절대 적당하게 지을 수 없는 겁니다. 한번 여지를 남겨두게 되면 악한 생각, 악한 습관들이 우리의 영혼에 조용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에 자리 잡아서 똑같은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연출되어지면 어김없이 본능적으로 그 죄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봐라, 전에도 했었는데 별일 없이 잘 넘어갔잖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한 내 심정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들을 반복합니다. 끊어내지 못한 채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번번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번번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즉 한 번만 했던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는 인생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의 이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단호하게 내 삶 가운데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려놓겠다라는 간절한 그런 바람을 가지고 결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은 내 삶 속에서 단호하게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친구들,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죽이겠다라고 협박까지 했지만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외압도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뜨거운 마음과 신앙의 순결,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꺾어버리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지킬 것이 진짜 많이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시장 정도, 시장직에 해당되는 높은 간직에 있었고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좋은 집에 살면서 고위층과 두터운 인맥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자기들을 알아주고 칭송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왕의 눈에 특별히 눈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남은 인생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들은 자기들에게 보장된 안정된 삶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보장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을 굉장히 이 일들이 그들이 선택했던 이 일을 굉장히 쉽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앙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보장된 부귀영화를 내려놓는 거, 이게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신앙 때문에 목숨까지 내려놓을 만한 그런 일들은 솔직히 없는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다 제쳐두고 만약에 우리가 회사 회식 자리에 갔는데 그때 마침 회사 사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나에게 술을 따라줍니다. 한 잔 마시라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잔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나는 그 일 때문에 회사에서 찍히고 왕따 당하거나 아니면 승진해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일 그런 현실들이 나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때에도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장님이 건네는 그 술잔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명절 앞이니까 제사 문제를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한번 제사상에 머리 숙이면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으니 하나님도 이런 것쯤은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상에 머리를 숙이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기에 가족과의 어떤 마찰과 갈등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커밍아웃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건데 대부분 그 갈등을 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들을 다 해봤었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명절날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만 되면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혼이 나고 갈등을 빚는 성도들도 있어가지고 그분들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행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욕먹고 세상에서 낮아지고 차별당할 각오, 세상에서 손해를 볼 각오, 그런 각오들을 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봐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설령 내 신분이 내 신변에 큰 위협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을 만큼 매를 맞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그 정도 손해도 감수하지 못하고 나에게 돌아올 그 작은 불이익에 마음이 빼앗겨서 신앙의 길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또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신앙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을 다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것들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 때문에 받는 불이익,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고초들, 신앙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 추석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위해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상으로 보면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 좀 더 리얼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왕이 이렇게 놀란 것이겠습니까? 분명 이 친구들이 불 속에서 흔적도 없이 전부 다 죄로 변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2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불 속을 걸어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 속으로 던져진 사람은 분명히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 불 속으로 던져졌는데 그 용광로 속에는 세 사람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처럼 생긴 사람이 이 세 사람을 묶고 있던 결박을 다 풀어주더니 이젠 내치서 함께 그 불 속을 다니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신들의 아들처럼 생긴 네 번째 사람이 그 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하면서 이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불 속에 있었던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지금까지 자기가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존귀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네 번째 사람을 보면서 신들의 아들처럼 생겼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 셋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오히려 즐거운 모습으로 그 신과 함께 거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유로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던 믿음의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 자, 즉 예수님을 친히 그 불구덩이 속으로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지옥과도 같아야 되는 그 불구덩이 속이 오히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신앙을 지킨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아픔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훨씬 적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고 그에 반해서 나는 이렇게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떨어져 있어도 주님은 그 불구덩이 속까지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박수칩니다. 성공한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반면 세상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 세상적으로 알려지지 못한 사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은 나 몰라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죽음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곳이 불구덩이 속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빠져있는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외받고 처져 있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내 인생을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처해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늘 생명의 길, 의의 길,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길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나를 둘러싼 환경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분명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물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27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들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을 죽이겠다라고 덤벼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여기는 자는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라고 이방 사람이 그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불러올 때만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인생도 멸망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믿음이 그들을 높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곳으로,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주는 생명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판타스틱한 일입니까? 세계 최고의 왕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권능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세상의 왕이 오히려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이후로는 왕이 이제 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들에게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게 될 것이고 자문을 구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고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함부로 그 사람에게 다가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눈치를 보고 눈치를 살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세상과 다른 우리의 착하고 구별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명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진 내 삶을 보여주기에 딱 좋은 날이 명절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똑같이 그분들이랑 어울리면서 세상의 그런 그릇된 문화들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뒷방에 앉아가지고 시누이나 시어머니 뒷담 하나 하면서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들이 과연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진 내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나가면 오래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교회 나가면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인생 밑바닥까지 다가오셔서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내 삶을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변화된 것처럼 당신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주님 앞에 나오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명절이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추석 명절날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면서 온 가족과 함께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뜻깊은 명절을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모두가 승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